네, 요즘 영적으로 어려운 시대입니다. 영적으로 어려운 시대인데 여러분들이 또 이것은 알고 살아가셔야 합니다. 우리 세대가 영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또 영적으로 가장 축복받은 그런 저희들이 세대다. 저희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을 또 한편으론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은요, 우리나라에 그 기독교가 들어온 지가 오래됐지만 가장 영적으로 활발하게 복음 전도가 이루어졌고 그리고 제일 그 부흥을 많이 한 시대를 저희들이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한 30년 전후로 20년, 30년, 요 40년 요 전후로 우리나라에 가장 부흥이 됐고 그리고 그 교회도 많이 생기고 뭐한 천만 이상이 그 교인들이 생기기도 하고 그랬었죠. 그런 시대를 그런 축복받은 세대를 우리들이 살아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은 그 부흥이 많이 이루어졌고 복음이 많이 전파됐고요. 그리고 각 지방마다 교회도 이제 많이 생길 만큼 많이 생겼습니다. 이제 뭐 더는 늘어나지 않을 만큼 많이 그런 영적 부흥이 이루어졌고 그 가운데에서 이제 그 쇠퇴의 길을 가는 시대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축복받은 시대와 어려운 영적 시대를 함께 지금 지나간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시점에 무엇이 가장 우리들에게 중요할까요? 지금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복음을 많이 전파하고 이러는 것도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들이 받은 구원의 은혜를 잘 지켜나가는 것이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들이 그 이단이나 그 거짓 선지자들, 거짓된 신앙인들에게 빠지지 않아야 하는데 그것을 우리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잘 지혜롭게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가, 지켜 나가는가, 그것이 문제인데요. 우리들이 거짓된 것을 어떻게 피해 나갈 수 있는가? 그것을 저희들이 잘 생각해야 됩니다. 신천지, 통일교, 구원파, 그 여러 가지 이단이 있지만 그것보다 우리들이 지금 다니고 있는 기존 교회에도 그 많은 이단화된 목사들이 많이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단들이 기존 교회에 있던 교회 밖에 있는 이단이든 무엇을 가지고 제일 우리들을 미혹하는가 하면은 그 이번에 뭐 신천지 문제도 보셨겠지만 그 구약과 그 계시록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저희들을 제일 미혹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제목에 그 이단에 빠지지 않는 그 가장 제일 간단한 방법 그랬는데 그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방법이 제일 간단한 방법일까요? 그것은 그 이단들이 그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많이 접근을 하지 않습니까? 그 14만 4천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온다. 그 이런 말을 할 때 그 저희들이 제일 간단한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요한계시록을 제일 간단한 것은 여러분들이 안 보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건데 안 보면 되겠냐고요? 네,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요한계시록을 본다고 해도 그 구약과 요한계시록은 이단들이 제일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구약은 완성이 되지 않은 것이고 또 요한계시록은 많은 환상에 대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이단들이 많이 그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이용하기가 좋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간단한 방법은 그 안 보는 게 제일 좋긴 좋아요. 그것을. 그리고 보더라도 크게 마음에 두시지 말고 그것이 왜 그런가 하면은 저희들이 기독교의 이 토대라는 것이 그 기본 토대라는 것이 그 칼빈으로부터 나오지 않았습니까? 칼빈이 성경을 해석해 놓은 것을 대부분 그 토대 하에서 저희들이 성경을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칼빈이라는 사람이 요한계시록을 그 주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그것은
그 사람이 그것을 주석을 해석을 할 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것이 다른 요한복음이나 다른 예수님 말씀보다 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단들이 내세울 만큼 제일 먼저 내세울 만큼 중요한 것이었다면 그 칼빈이 다른 부분보다 요한계시록을 제일 먼저 해석을 해 놨을 것입니다. 그런데 칼빈이 그렇게 안 한 것은 그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일반 성도들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것이. 그 요한계시록은 그 목사들 보라고 그 주신 말씀이에요. 그 요한계시록이.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일반 성도들은 안 보고 넘어간다고 해도 그 우리가 구원받고 죄 사함 받고 천국에 가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것입니다. 네, 이단들이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많이 그 주장하는 것은 14만 4천과 그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14만 4천이라는 것이 그 자신들이 그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 14만 4천 안에 들어가는 것을 걱정하는 사람이 없지요. 그 14만 4천을 걱정하는 사람들은 그 안에 꼭 들어가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완전히 이루었다고 하는 그것을 완전히 믿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안에 예수님의 구원을 완전히 믿고 있다면 그 믿음이 내 안에 있다면 그 14만 4천 안에 들어가는 것을 걱정을 할 필요가 없겠지요. 그리고 그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야 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고 올라가고 이것이 우리한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인데요. 그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네,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이 이 복음의 말씀이 저희들한테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이 내려오고 올라가고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우리 안에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희들의 구원의 문제, 죄사함의 문제를 이루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안에 천국이 있는 것 같이 예수님 안에 천국이 있는 것 같이 그 천국이 우리 안에 있다. 우리는 천국을 소유하고 있는 천국의 주인이다 하신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이 천국이 우리가 천국의 주인으로서 그 천국이 우리 안에 있는데 천국이 내려온들 올라간들 이곳에 있은들 저곳에 있은들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요. 여기에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다. 그런 것을 우리들이 그 염려하고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구약의 그 선지자들이 예언에 대한 것을 이 이단들이 많이 강조를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구약이라고 하는 것은 죄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 죄를 자꾸 우리들한테 뒤돌아보고 심어줘야 우리들이 죄를 자꾸 뒤돌아보고 생각을 하게 되고요. 우리가 예수님의 그 구원을 믿고 살지만 자꾸 지나간 죄를 그 저희들이 되돌아보고 생각을 하면 그 어느 순간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생각이냐 하면은 내가 죄가 그렇게 컸는데 정말 내가 죄사함 받은 것이 맞는가? 내가 이렇게 살면서도 천국에 갈 수 있나 하고 그 죄를 자꾸 생각하면은 구원받은 것을 자꾸 의심을 할 순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단의 교주는 그것을 노리고 자꾸 구약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믿는 사람들이 구약을 안 보면 좋겠지만은 안 보면 좋겠죠. 그 믿음이 완전히 확실하게 있는 사람이라면은 안 봐도 천국에 가는 데는 지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들이 많이 있고 우리 믿는 사람들 형제 자매들이 다윗이라든가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온 것에 궁금한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많이 보게 되죠. 그래서 구약을 볼 때는 참고로 좀 보는 정도로 보라는 것입니다. 예, 제가 구약을 많이 중요하게 많이 볼 필요가 없고 참고로 좀 보라고 하는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구약에 대한 것을 결론적으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5장 17절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네,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주신 구약에 대한 결론적인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저희들 보고 그 구약은 완전치 못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 그런 말씀이지요. 이 말씀은 구약을 우리 보고 이루라고 하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구약은 우리가 구약의 율법을 우리가 완전히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완성을 해서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와서 완성을 시키러 오신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구약의 율법은 완성을 하러 오셨다는 것은 온전치 못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완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완전치 못한 율법을 우리가 이룰 수 없는, 완성시킬 수 없는 율법을 이루기 위해서, 완성시키기 위해서 우리들 대신 그것을 이루어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 이것이죠. 그리고 십자가 상에서 그것을 완전히 이루었다. 다 이루시고 내가 다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하고 그 십자가에서 그 죽으시기 전에 그 완성하신 것을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구약은 구약의 율법이라든가 구약의 모든 것은 완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완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자꾸 우리가 들여다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 완전치 못한 것을 완전하게 이루어 놓으신 예수님의 말씀, 그 결론적인 말씀을 우리는 붙잡고 믿고 따라가면 되는 것이죠.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인 것은 구약과 계시록을 우리들이 본다고 해도 참고로 그것을 참고로 좀 본다 생각하고 그렇게 부담 없이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각하게 정말 보고 붙잡고 매달려야 할 것은 그래서 제가 그 복음서에 있는 예수님 말씀이라든가 특히 요한복음에 구원을 완전히 이루었다 하신 것을 많이 강조해 놓으신 요한복음의 예수님 입에서 그것도 예수님 입에서 직접 나온 말씀들을 그것을 꼭 붙잡고 나가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이 다 완성시킬 수 없는 율법을 완성을 하셨다고 하시는 말씀과 너희들은 나로 인해서 나의 그 구원의 완성으로 인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너희 안에는 성령이 계시고 그 성령과 함께 그 안에 천국을 너희는 소유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러한 예수님의 그 복된 복음의 말씀을 저희들이 마음 깊이 새기고 살아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살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오늘 또 이렇게 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